하느님의 말씀 마카베오서 하악권 9장.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최후. 이 무렵 안티오쿠스 왕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서 페르시아 지방으로부터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페르세폴리스로 들어가 그곳 신전의 물건을 약탈하고 그 도시를 점령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곳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무장을 하고 방어전을 벌였으므로 안티오쿠스 왕은 그 주민 때문에 패주를 당하고 수치스럽게도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엑바타나에 도착했을 때에 니가노르와 디모테오의 군대가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자기를 패주시킨 사람들에게서 당한 피해에 대한 안갚음을 유다인들에게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쉬지 말고 병거를 몰고 가라고 마부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러나 하늘의 심판은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는 잔뜩 거만해져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을 유다인들의 공동묘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치명적인 타격을 그에게 가하셨다. 안티오쿠스는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내장이 뒤틀리고 격심한 복통이 일어나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것은 그가 이상한 형벌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통을 일으키게 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다. 그래도 그는 조금도 오만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유다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폭언을 퍼부으면서 그들에게 행군을 독촉했다. 그러다가 그는 질주하는 병거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너무나도 심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에 붙어있는 뼈가 하나도 없었다. 지금까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오만에 가득 차서 바다 물결을 명령할 수 있고 높은 산도 저울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는 지금 땅바닥에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은 밝히 드러났다. 이 불경건한 자의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었고 심한 고통을 느끼며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살은 썩어 들어갔다. 그의 온 군대는 그의 몸이 썩는 냄새에 구역질을 냈다. 조금 전만 해도 하늘의 별도 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지금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몸이 되어 아무도 그를 운반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도 오만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기가 꺾여서 오만함은 간데가 없고 시시각각으로 심해져 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이 하느님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는 자기 자신도 제 몸에서 나는 악취를 견뎌낼 수가 없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죽어야 할 인간이 하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다. 그리고 그 더러운 자는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 리 없는 주님께 맹세를 하며 자기가 급히 가서 폐허로 만들고 공동묘지로 만들어 버리고 말겠다던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자유를 주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또 무덤에 묻을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여 아이들과 함께 짐승과 새의 밥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하던 유다인들에게 아테네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주겠다고 선언하였고 전에 자기가 노력하였던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예물로 장식하고 자기가 빼앗아갔던 성전 기물들을 여러 갑절로 갚고 희생 제사에 필요한 비용을 자기의 수입에서 지출하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유다인이 되어 사람이 사는 곳을 어디나 찾아가서 하느님의 주권을 널리 선포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의 정의의 심판이 그에게 내려 그의 고통이 조금도 덜어지지 않게 되자 그는 절망에 빠져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탄원하는 편지를 유다인에게 썼다.
왕이며 장군인 나 안티오쿠스가 우수한 시민 유다인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인사를 보내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번영을 빕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면 나로서는 무한한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여준 존경과 호의에 대해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페르시아 지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여러분 모두의 안전을 도모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이 병이 나으리라고 크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병세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나의 부왕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 지방으로 원정을 나갈 때에는 후계자를 임명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거나 달갑지 않은 소식이 왔을 때에 통치권을 위탁받은 사람이 있어 그를 믿고 백성들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나라 국경에 접해 있는 여러 영주들과 다른 이웃 왕들이 기회를 노리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동쪽 여러 지방으로 원정 갈 때마다 나의 아들 안티오쿠스를 여러분 대부분에게 위탁하고 추천하여 왕으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써 보낸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내 아들에게도 써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나한테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받은 혜택을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나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호의를 내 아들에게도 보여주시기를 간청하며 부탁합니다. 나의 아들이 관용과 친절을 베풀던 나의 정책을 이어받아 여러분과 잘 지낼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여 살인과 신성모독을 일삼던 안티오쿠스는 전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대가로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국의 산골짜기에서 비참한 운명을 지니고 그 생애의 막을 내렸다. 그의 시체는 그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난 필리포가 가지고 갔다. 그러나 필리포는 안티오쿠스의 아들을 무서워하여 이집트의 왕 프톨레메오 필로메토르에게로 갔다. 하느님의 말씀 마카베오서 하권 10장. 예루살렘과 성전의 정화. 마카베오와 그의 동지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이교도들이 광장에 쌓아놓은 제단과 소위 그들의 성역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성소를 정화하고 제단을 새로 쌓고 부싯돌을 쳐서 불을 일으킨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그 불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우고 등불을 켜고 떡을 바쳤다. 이 일을 다 마치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다시는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빌었고 혹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자비로 손수 채찍질 하실 망정 야만스럽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방인의 손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는 전에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힌 바로 그날 즉 기슬레 5월 25일에 성전을 정화하였다. 초막절과 마찬가지로 이 즐거운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막절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산과 동굴에서 들짐승처럼 지내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해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공적인 결의를 하여 포고령을 내리고 온 유다인은 누구든지 해마다 이 축제를 지키라고 명하였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의 죽음을 전후하여 일어난 일들은 이상과 같다. 프톨레메오 마크론의 자살. 이제는 이 불경건한 에피파네스의 아들 안티오쿠스 유파토르의 치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재난을 가져다 준 전쟁 이야기를 간단히 하려고 한다. 유파톨은 왕권을 쥐자 리시아라는 사람을 제상으로 임명하고 그를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최고 사령관으로 삼았다. 그 전임자는 프톨레메오 마크론이란 사람이었는데 그는 유다인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학대당한 것을 생각하여 솔선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펴려고 평화 정책을 실시했는데 유파톨 왕의 측근자들이 그를 참소했다. 그뿐 아니라 프톨레메오는 그 전에 필로메토르에게 위임받았던 키프로스 지방을 포기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로 피신했던 일이 있어서 사방에서 반역자라는 말을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그는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자기 권위를 유지할 수가 없었으므로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두메인들의 패배. 고르기아는 그 지방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외인 부대를 고용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다 사람을 치려했다. 그와 동시에 중요한 요새들을 장악하고 있던 이두메인들도 유다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쳐 나온 자들을 받아들여 전쟁을 계속하려고 하였다. 마카베오와 그의 부하들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드리며 하느님께서 자기들의 편이 되셔서 싸워주시기를 빌었다. 그들은 곧 이두메인들의 요새로 돌격해 들어갔다. 그들은 맹렬하게 공격을 해서 요새들을 모두 점령하고 성벽 위에서 싸우던 자들을 격퇴하고 그들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다. 그때 그 전투에서 살해된 사람이 2만 명이나 되었다. 마침 그 근방에는 포위 작전에 대비해서 견고한 방비를 갖춘 높은 요새 둘이 있었다. 그런데 9천 명이나 되는 적군이 그곳으로 도피하였으므로 마카베오는 시몬과 요셉뿐만 아니라 자게오와 그의 부하들을 남겨두어 그 포위 작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좀 더 긴급한 지점으로 떠나갔다. 그러나 시몬의 부하들은 돈을 좋아한 나머지 적진에 있는 자들에게서 매수를 당하여 7만 드라크마를 받고 몇 사람이 성에서 빠져나간 것을 눈감아 주었다. 마카베오는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 놓은 다음 이렇게 원수들을 풀어주어 이적 행위를 한 것은 돈을 받고 형제를 팔아먹은 것이다 라고 하며 그 반역자들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반역자들을 사형에 처하고 당장에 그 두 요새를 점령해 버렸다. 그의 모든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그 두 요새에서 그가 죽인 원수의 수요는 2만 명이 넘었다. 디모테오의 패배. 전에 유다인들에게 패배를 당한 일이 있는 디모테오는 수많은 외인 부대를 고용하고 적지 않은 아시아의 기병대를 모아 유다를 공격하여 점령하려고 진격해 왔다. 디모테오가 접근하자 마카베오와 그의 부하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허리에 베옷을 두르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다. 제단 앞에 엎드려 그들은 하느님께서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율법서에 명시된 대로 자기들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원수가 되어주시고 자기들의 반대자에게는 반대자가 되어주시기를 하느님께 빌었다. 그들은 기도를 마친 후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에서 꽤 먼 거리까지 진격하여 적진에 가까운 곳에 가서 멈췄다. 새벽에 양군은 교전하였다. 유다인들은 용맹했을 뿐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과 승리의 보장을 받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분노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싸울 따름이었다. 전투가 격렬해졌을 때 하늘에 5사람이 황금 제갈을 물린 말을 타고 위풍도 당당하게 유다인들의 앞장에 서서
나가는 광경이 적군들에게 보였다. 그들은 마카베오를 에워싸고 자기들의 무장으로 마카베오를 보호하여 부상을 입지 않게 지켜주었다. 그들은 적군에게 활을 쏘고 벼락을 내리쳤다. 그래서 적군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큰 혼란에 빠지고 지리멸렬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적군은 보병 25,000명과 기병 600명을 잃었다. 디모데오 자신은 게젤이라는 튼튼한 요새로 도망쳐 갔다. 게젤은 아주 튼튼한 요새로서 케레아스의 지휘하에 있었다. 마카베오와 그의 부하들은 신이 나서 그 요새를 나흘 동안 포위하였다. 요새 안에 있던 적군들은 그 요새의 경고성을 믿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유다인들에게 퍼부었다. 다섯째 날 새벽 마카베오의 군대 중의 젊은이들 20명이 그 모욕적인 언사에 불일 듯이 화가 치밀어 올라 용감하게 성으로 쳐들어가 성난 짐승처럼 원수를 닥치는 대로 베어버렸다. 그리하여 성 안에 있는 적군들의 정신이 한쪽으로 쏠릴 때 다른 사람들도 용감하게 성벽을 뛰어넘어 들어가 요새에 불을 지르고 모독자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들어가서 나머지 군대들을 불러들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웅덩이 속에 숨어있는 디모데오와 그의 동생 케레아스와 아폴로파네스를 찔러 죽였다. 이 일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미를 부르며 찬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마카베오서 하악원 11장. 리시아의 패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의 후견인이며 친척이며 재상이었던 리시아는 이런 사건 때문에 몹시 화가 나서 보병 약 8만과 그의 온 기병을 소집하여 유다인들에게로 진격해왔다. 그는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정착지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신정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과세를 하고 해마다 대사제직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아 도를 받을 작정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보병 수만과 기병 수천과 코끼리 80마리를 믿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유다 지방을 침범하여 예루살렘에서 오스코이노스쯤 떨어진 곳에 있는 유세지 벳술에 이르러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했다. 마카베오와 그의 부하들은 리시아가 요새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 빌어 훌륭한 찬사를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탄원하였다. 그리고 나서 마카베오는 솔선수범 무장을 한 다음 자기와 함께 만난을 무릅쓰고 동포를 구해내자고 부하들에게 공고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달가운 마음으로 싸우러 나갔다. 그들이 아직 예루살렘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말을 탄 기사가 흰옷을 입고 황금 무기를 휘두르면서 그들을 앞장서서 갔다. 이 광경을 보고 모두가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사기가 충천하여 사람들은 물론 가장 사나운 짐승들까지라도 죽이고 심지어는 새로 만든 성벽일지라도 부숴버리겠다는 각오를 가졌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도와서 싸울 자를 보내주셨으므로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그와 함께 진군하였다. 그들은 사자처럼 적군에게 뛰어들어 보병 11,000명과 기병 1,600명을 쓰러뜨렸다. 그래서 남은 패잔병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패잔병 중의 대부분은 부상을 입고 알몸으로 빠져나왔다. 한편 리시아 자신은 창피스럽게도 도망을 하여 겨우 자기 목숨만을 건졌다.
시리아인들과의 화평. 리시아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당한 패배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히브리인들은 능력 있는 하느님께서 편들어 주시기 때문에 무적의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리시아는 히브리인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모든 것을 정당하게 처리하자는 조건으로 협정을 맺자고 하면서 자기가 나서서 왕을 설득하여 히브리인들과의 우호 관계를 맺기로 약속하였다. 마카베오는 전에 자기가 리시아에게 편지를 써서 유다인들에 관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일이 있는데 왕이 이것을 받아들인 일이 있고 또 리시아의 이번 제안도 민족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시아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였다. 유다인에게 보낸 리시아의 편지. 유다인에게 보낸 리시아의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리시아는 온 유다인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보낸 사신 요한과 압살롬을 통해 여러분의 공안을 잘 받았고 그 안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주었고 왕에게 알려야 할 일은 다 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정부에 호의를 표시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의 사신들과 내가 보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잘 상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빕니다. 148년 디오스 코린티우스 월 24일 리시아에게 보낸 안티오쿠스 왕의 편지. 왕의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안티오쿠스 왕은 형제 리시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들의 부왕이 죽어서 신들의 반열에 끼어 있는 이때에 우리 왕국의 백성들은 만사에 늘 흔들림이 없이 각기 자기 직무에 충실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유다인들이 부왕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스식 생활 양식을 반대하고 자기네들의 관습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그들대로의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민족도 동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자기네 조상들의 습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입니다. 그대는 사신을 보내어 그들의 우호 관계를 맺으시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정책을 알고 마음이 안정되어 기쁜 마음으로 자기네 직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인들에게 보낸 왕의 편지. 유다인들에게 보낸 왕의 편지는 다음과 같다. 나 안티오쿠스 왕은 유다인의 원로원과 유다 백성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건강을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돌아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메넬라오스에게서 들었습니다. 크산티쿠스 월 30일 안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안전을 보장해 주겠고 유다인들은 전과 같이 그들 고유의 음식을 먹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이며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유다인은 하나도 없게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메넬라오스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148년 크산티쿠스 월 15일 유다인들에게 보낸 로마인들의 편지. 로마인들도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마의 사질인 퀸투스 멤니우스와 티투스 마니우스는 유다 백성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왕의 친족인 리시아가 여러분에게 허락해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리시아가 왕에게 상신하겠다고 판단한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고 지체 없이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안티오키아로 갈 예정이니 거기에 가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설명을 왕에게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알고 싶으니 지체하지 말고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148년 크산티크스 월 15일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마카베오서 하권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